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의 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 즉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삶의 준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도리라는 뜻인데, 우리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입고서 방종으로 흘렀습니다. 자유하고 방종은 다른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묶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묶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악을 행하고 어둠에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제멋대로 행하는 거. 자유하게 됐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제멋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방종으로 흐른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성적인 그런 타락, 어떤 자가 심지어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심하고 또 소송 사건도 많았어요. 교회의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이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시비를 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도 책망을 하고, 또 술 취함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자체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의 삶이 세상과 구분이 안 됐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따로 거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교회, 헬라어로 교회인데 그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 세상에 온갖 타락하고 더러운 곳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해서 따로 거하게 하신 무리가 교회인데 그냥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상 가치가 다스리고 어둠이 가득 차고 악취가 나고 싸움이 있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탐욕과 우상숭배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종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떤 삶이 성도에 마땅한 준칙인지, 지켜야 될 도리인지, 그 삶의 올바른 기준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6, 7, 8, 9, 10 5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함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즉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독교인들 말고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 첫째로 제일 가볍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따져보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산 받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되는 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따져보라.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깨끗이 없애 놓으셨어요. 이전에 지은 죄도 주님이 세례로 다 담당해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합니다. 다 가지만은 그렇지만 첫 번째 생각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영육간에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주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내게 영육간에 유익한가를 첫째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자기만 놓고 한번 생각해. 자기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영육간에 유익하냐? 여러분 죄산받은 우리들이 뭐 생활에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거듭난 사람이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진짜 너무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음료수처럼 맥주도 한잔 할 수 있죠. 포도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포도주 자주 드셨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지나치게 해서 과연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냐? 묻지 않아도 다 알죠. 아무것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음식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막 기름진 거, 불량식품, 불량식품이 더 맛있잖아요. 갑니다. 저도 막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은 힘들고 그래. 입에는 땡기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땡땡하고. 며칠 전에도 그 드라마에서 그 짜장면 먹는 걸 보면은 왜 그렇게 미치게 그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전날 드라마에서 짜장면 먹는 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짜장면을 먹자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었는데 나는 보통을 시켜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음식 남기는 걸 절대로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곱빼기라도 나는 다 먹을 수 있고 뭐 세 곱빼기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저녁까지 그날 저녁에 설교했는데 설교하러 왔는데 막 땡땡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희한해. 그 짜장면 소화가 난 잘 안 돼. 여러분 모르겠어요. 난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영육간에 나한테 유익한 걸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절제라는 겁니다. 이 사이의 말씀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말씀이 있어요. 이 9장인가에. 요게 이제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게 유익한 거 아니라를 늘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건 절제를 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몸 관리도 해야 돼요. 베들레헴이라고 그거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은 젊어서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명합니다. 그러면 단명하면 주님 앞에 큰 악입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복음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막 그냥 불량식품 막 먹어지키고 기름기 먹어지켜갖고 내장 지방이 그렇게 해롭다잖아요. 당뇨병이 거기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름진 거 좋아해요. 저도 입에 짝짝 맞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즉 정말 우리는 자유하지만 첫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영육간에 유익한가? 영육간에. 응? 어떤 형제는 막 담배를 막 펴대는데 그게 영육간에 유익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담배를 안 피는데 저 사람 담배를 피네. 담배 냄새가 나네. 응? 그러다 또 들켰네. 그 한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구나. 버리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자기한테 큰 해입니다. 그게 얼마나 폐가 망신을 폐가 망신이 아니라 폐가 망신을 합니다. 여기 이줄씨 그 유언 봤잖아요. 응? 이줄씨 얼마나 정말 웃음을 선사한 그분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담배 배운 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이 말씀 준칙.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영육간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유익하지 않으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거예요. 저도 절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나의 자유. 내가 모든 것이 가해서 자유롭게 행동한 것이 연약한 형제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준칙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나의 자유함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8장에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인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 우상의 제물은 사실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집 옆에서 투닥거리를 새로 집 짓고 장사가 안 되는지
맨 처음에도 하더니 며칠 전에 또 했어요. 막 땡땡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왔더니 뭐 돼지 대가리도 해놓고 뭐 물건 해놓고 음식 해놨어요. 그거 저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 한번 썩 하고 그냥 초를 쳐버리고 저는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뭐 걷어먹는 게 별로 달갑지도 않아서 그 음식 떡하고 싸우면 전 먹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음식 자체는 더럽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우상에 드렸던 것이라도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냥 음식이지. 거기 돼지대가리라고 또 편육으로 썰어다 주면 맛있습니다. 새우젓 국물에다 찍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삶은 고기이기 때문에. 착착 감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제사 음식인데, 푸닥거리 음식인데, 그런 걸 먹어? 그래서 시험에 들면은 나의 그 지식으로, 나의 믿음으로 형제를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세운 준칙이 두 번째, 나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들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유함이 다른 영혼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뭐, 직격탄으로 하기도 하지, 뭐. 여러분들이 속에 이, 정말,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기의 그 생각이나 오름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안에서 일을 못 하시고, 여러분에게서 막 가시돋치말 쓴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막 레이저는. 그러면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자유하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또 복음의 일이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로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의 자유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못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부분에 이제 고린도 10장 10장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우리가 그 생활할 때 꼭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 외에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일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영광을 가린 일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받으시냐면 영혼들이 죄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게 하는 그 일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어떤 것은 절제하고 어떤 것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대로 삼고서 정말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달려가는 자를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스스로 그런 자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종입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10장 30 우리가 몇 절, 3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뒤에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교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본받았다. 자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했던 그 주님 본받아서 나도 나 자신 아낌없이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서 그렇게 이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친히 본을 보여서 이 성도의 준칙, 하나님 종의 거듭난 하나님의 종에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이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절제를 해서 살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하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대단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돼서 그들을 또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는 이방인같이 돼서 그들을 복음에 인도하려고, 자기는 할례를 받은 자지만 할례 없는 자를 만났을 땐 할례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또 할례가 그 율법의 올무가 돼서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은 자기도 나도 할례를 받았노라 하면서 그와 같이 돼서 그들을 또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됐던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바울의 본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마땅히 그로 말미암아 먹을 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8장에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시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 종들이 마땅히 먹을 권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그 권을 쓰지 않냐고. 즉 말씀을 전해도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물질을 취하고 이러지 않냐고 자기가 손수 손으로 인해서 자비량하며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자비량하며 군사를 다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자기는 자비량하며 밤새 일을 해서 그것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짜서 판돈으로 먹고 동료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수고한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떤 때는 어떤 여러분들이 보면 이상한 짓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혼이 하나 미국서 왔는데 내가 할 만큼 돌봐줬어요. 지금도 연락은 와요. 근데 그렇게 돌보고 막 그러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뭐 무슨 누구 사람에게 칭찬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고 그건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적인 자들로 가득 찼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복음도 모르고 주님이 주셨던 진짜 복음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보글보글한 이 세상 교회는 세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썩은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서 세상 풍조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또 혼탁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즉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위가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쫓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모든 일에 절제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